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인생의 진리를 찾아서 여행을 떠났습니다. 한 유명한 해안 도시에 이르러서 산꼭대기에 올라갔어요. 자신의 발밑에 쫙 펼쳐진 도시를 바라보면서 말합니다. 또 팍팍한 도시 풍경이구나. 바다가 정말 보고 싶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말했지요. 당신이 바라보고 있는 이 도시는 해안 도시입니다. 앉은 자리에서 그대로 돌아보세요. 그러면 바다가 보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팜스프링스 개혁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인생은 매 순간 보여지고 체험되는 것들로부터 자신의 행복과 불행을 판단합니다. 순간의 기쁨이 있습니다. 순간의 분노, 순간의 오해, 순간의 욕망. 인간의 본성은 자신에게 보여지고 체험되는 것에 따라 다음을 판단하며 실천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감각이 지배하는 세상이라고 부릅니다. 보이는 대로 믿고 느끼는 대로 살자는 것이 세상이 말하는 믿음이고 확신입니다. 그래서 악마는 순간을 지배한다고 했습니다. 인간이 한순간에 느끼는 감각을 악마가 지배한다는 뜻입니다. 사실 마귀는 우리의 털끝 하나도 상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인생들이 순간적인 감각을 믿고 살아가도록 만들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깨닫는 마음을 무디게 만드는 악한 영이지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많은 분들이 하늘은 푸른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늘이 푸른색일까요? 비 오는 날의 하늘은 회색입니다. 동이 트는 새벽 하늘은 붉은색입니다. 만약 우리가 공기가 없는 우주로 나가면 그렇게 아름다웠던 하늘이 사라져버립니다. 과연 사람의 생각과 감각이 믿을 만한 것일까요? 사람이 눈으로 보고 몸으로 느끼는 감각은 결국 순간을 체험하는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7절과 8절 보면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듣는 감각은 말씀을 받아들이는 센서와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감각으로 말씀을 강렬하게 느껴도 그 말씀을 실제로 믿고 살지 않으면 진정으로 알아듣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한 것처럼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느끼는 감각이 있어도 진리를 깨닫는 겸손한 마음이 없으면 그 마음이 강팍하고 완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고 누구를 예배하는가의 문제는 어떻게 느끼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진짜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인생의 근본적인 방향이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가 참으로 누구를 믿고 무엇을 바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관점을 바꾸지 않으면 새로운 풍경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은 새로운 삶을 위해서 결정적인 전환점이 필요합니다.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서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에 참으로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인생이 하나님을 멀리하면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히브리서의 설교자가 8절에서 깨우쳐 주시지요.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완고하다는 말씀, 강팍하다는 뜻입니다.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정도로 사람의 마음이 단단하고 팍팍하다는 뜻이지요. 마음이 완고한 사람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아무리 바른 말을 해도 그 말을 믿지를 못합니다. 마음이 강팍한 사람은 자신의 신념과 고집으로 똘똘 뭉쳐 있습니다. 달라진 상황을 보고 있는데도 스스로의 생각에 갇혀 있습니다. 언제나 자신의 입장만을 고수하는 것이지요. 출애굽기 5장 2절 보면 애굽의 왕 바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애굽의 바로 왕의 이 말이 이상한 반응인가요? 인간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 지극히 당연하고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고대 시대의 노예는 소유물이었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의 집에 와서 그 물건은 내 것이니 내놔라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다 내주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인간적인 눈으로 한번 이 상황을 바라보세요. 애굽의 바로 왕이 모세의 말씀을 거절한 이유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것이지요. 세상을 한번 바라보세요. 착한 사람들 많습니다. 정이 많은 분도 있고 겸손한 분도 많이 계십니다. 좋은 분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완고한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들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극히 당연한 인간 세상의 기준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른 일은 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얘기만 하면 정색을 하고 듣기 싫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무리 인간적으로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깨닫지 못하면 짐승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생들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이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영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바른 판단과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양심이 있는 존재가 인간이지요. 히브리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를 알고도 거부하는 사람이 마음이 강팍한 영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도 모른 채 하고 그 진리를 듣고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과 22절 보십시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마음이 완고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완고한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바라보면서도 창조주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그 마음이 강팍하게 굳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듣고도 순종할 수가 없는 것이죠. 결국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말씀 전하는 자와 교회를 비방하고 대적하는 강팍한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겸손한 믿음의 사람들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기를 소망하는 인생이 겸손한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성경이 말씀하는 마음이 완고한 사람들인 것이죠.
구약시대 이스라엘 민족은 축복받은 백성이었습니다. 모세가 고백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같이 얻은 이가 누구냐. 광야의 지도자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마음껏 축복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광야 같은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마음을 잃어버린 민족이 되었습니다. 물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온갖 세상의 필요에 빠져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심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무너지니까 겸손하게 듣고 깨닫는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세상 것에 더욱 민감한 감각적인 옛 생활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타락한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 고백해 무엇이었지요? 이제 우리가 애국으로 돌아가자. 그들은 불신앙 속에서 이러한 결단을 했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말이 아닙니까? 그 옛날 그 애굽의 삶으로 돌아가자.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그 삶으로 다시 돌아가면 광야에서 이런 고생할 필요가 없다는 착각인 것이지요.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듣는 이들도 광야 이스라엘 백성과 비슷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잊어버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자유와 기쁨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지 못하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자는 이들이 나타났던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다시 구약의 제사와 율법에 복종하는 유대교의 신앙으로 돌아가면 모든 것이 괜찮아질 것이다. 처음에는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이제는 다시 육체로 마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너희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고 교훈합니다. 예전에 있었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과 반역을 본받지 말라. 하나님을 시험하고 거역하는 교만한 마음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신약의 성도들에게 가장 위대한 지혜와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표현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외에 무엇을 내세우고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그 지혜의 복음을 하나님이 은혜로 믿게 하셨습니다. 그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능력도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이죠. 구원에 이르는 믿음과 삶에 있어서 늘 문제가 되는 이단적인 사상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외에 뭔가 다른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생각들입니다. 다시 율법과 제사의 시대로 돌아가자는 생각들이죠. 오늘날 공동체의 분열을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키고 파당을 만드는 주장들을 살펴보십시오. 유대인들은 표적을 원하고 헬라인들은 증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지혜자 솔로몬이 잠언서 4장 23절에서 강조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마음은 인간의 내적인 본성입니다. 정신과 육체의 활동뿐만 아니라 영적인 속 사람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생명의 처소지요. 그런데 그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집니다. 하염없이 황폐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인생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마음을 잃으면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마음이 없으니까 그런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흔들리는 상태가 신앙의 위기인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의심하거나 시험하시면 안 됩니다. 의심은 불신이 되고 그 불신이 결국 불안과 불평으로 터져나옵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마음을 지키셔서 더욱 그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팜스프링스 개혁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9절 보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사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증거와 실상을 요구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면 왜 우리가 광야에서 이런 고생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노하심을 격동하고 시험했다는 뜻이지요. 출애굽기 17장 1절 보면 그 상세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다. 고대 근동의 삶에서 물은 생명입니다. 물이 풍성하면 축복이고 물이 메마르면 저주받은 땅이 되는 것이죠. 광야는 물이 귀한 곳입니다.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먼 노정을 힘겹게 걸어서 드디어 르비딤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믿고 모세를 따라서 그곳에 왔는데 마실 물이 없는 것입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상황이지요. 나이 많은 어르신들도 계시고 애들도 있고 낙타와 나귀에게 물을 먹여야지만 쉼을 얻고 힘을 내어서 다음 노정을 밟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말씀대로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물은 없고 돌만 무성한 황무지였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하게 모세에게 항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실망했고 불평을 토로했습니다.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인간 세상의 눈으로 한번 이 장면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도 안 되는 항변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들은 느낀 대로 말하고 본 대로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오리를 가면 대가를 주겠다고 해서 오리를 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준다고 약속한 것은 안 주고 또 다시 심리를 동행하자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믿음으로 그 사람과 함께 심리를 함께 가시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곧바로 믿음 버리고 뒤돌아서 자기 길로 가는 것이죠. 세상이 말하는 믿음으로 판단하면 모세를 향해서 쏟아낸 광야 이스라엘 백성의 항변은 당연하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진리가 무엇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바로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불신앙이고 불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고 모든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물이 없는 곳에서도 물을 내시는 분입니다. 길이 없는 곳에서도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 전능하신 아버지이십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이 생각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사람의 느낌으로는 아니어도 하나님이 경영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강조하는 믿음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상황을 믿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고 볼 수도 없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놀라운 역사가 2000년 전에 이 땅에서 성취되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는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오늘도 수많은 영혼들이 삶이라는 물을 길러 세상이라는 우물가로 나아갑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육체를 위해서 심는 허망한 물만 있을 따름이지요. 세상이 주는 감각의 물을 따라서 한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마지막에는 죽음이라는 돌짝밭이 있습니다. 죽음의 황무지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물이 없는 곳에서도 물을 내시고 거친 광야에서도 아름다운 행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 9절 다시 보시면 놀라운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였지만 그들이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는다. 이스라엘 백성은 의심했고 거역했고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모든 일을 말씀대로 행하셨고 그 약속을 다 이루셨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길을 걸으면서 굶주리지 않았습니다. 신발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의복도 닳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자녀들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된 것이죠. 팜스프링스 개혁 장로교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확실하게 믿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하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 외에 어떠한 실상이 더 필요한 것입니까? 지금은 다 보이지 않고 지금은 확실하지 않아도 그때는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게 될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견고한 신앙 공동체 팜스프링스 개혁 장로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10절이 어떻게 그 복된 신앙을 지켜봐야 하는지 교훈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사람의 인생은 목적지가 있는 여행입니다. 여행을 위해서는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과 상세한 길을 알려주는 지도가 필요하죠.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신앙의 나침반과 삶의 지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삶의 목적과 방향을 깨닫게 해주는 절대적인 나침반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 기도는 그 말씀이 오늘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안내하는 지도와 같습니다.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으로 허락하신 말씀과 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신앙의 기준이요 방향인 것이지요. 그런데 인생의 마음이 미혹이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미혹된 마음은 두 마음을 품은 인생입니다. 몸은 교회에 와 있는데 마음과 생각은 세상에 빠지실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가리켜서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했다고 말씀한 부분에 여러분 주목하셔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의심했고 하나님의 사람을 경계했고 인간관계를 시험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의 삶은 땅의 것에 가리워진 인생들이었습니다. 죄의 유혹이 그들의 마음을 미혹시켰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불신앙의 길로 나아갔던 것이죠. 이사야 6장 9절 보면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들은 비록 눈으로는 기적을 보고 몸으로는 감동을 느꼈지만 하나님을 참으로 믿고 의지하는 겸손한 신앙이 없었습니다. 참으로 진실하고 신실하게 은혜의 자리를 지키시는 분들이 이 시대의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인 것이죠. 헬렌 켈러라는 분이 있습니다. 헬렌 켈러는 태어난 지 2년도 안 돼서 귀머거리의 장님이 된 분입니다. 하지만 평생을 앞을 볼 수 없는 맹인들을 위해서 참으로 수많은 좋은 것을 남기신 귀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헬렌 켈러가 자신의 인생을 마치기 전에 남긴 말이 있습니다. 태양을 볼 수 있는 시력보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인생을 진정 행복하게 만든다. 세상 사람들은 언제나 나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것이 바로 불신앙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는 것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없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안에 거하려면 참으로 끝까지 겸손하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2절이 경계하시죠.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은 하나님의 존재와 역사를 부정하는 마음입니다. 몸은 교회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는 악심을 품으면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영혼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누릴 수 없는 무능력한 영혼이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2장 1절에서도 경계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흘러 떠내려간다. 풍랑의 목적지를 잃고 표류하는 배를 말합니다. 마음이 미혹되어서 영적으로 방황하는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처음 신앙을 버립니다. 세상으로 돌아가면 방향을 잃고 떠내려가는 허망한 삶이 됩니다. 배가 동력을 잃고 항로를 벗어나면 결국은 암초에 부딪혀서 침몰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잃어버린 신앙이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버리고 세상을 따라 살면 믿음의 능력 잃어버립니다. 마음은 죄에 대해서 더욱 무감각해지고 영혼은 말씀에 대해서 더욱 냉담한 상태가 됩니다. 이런 영혼들은 보통 자신에 대한 연민과 다른 사람에 대한 원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죄를 지어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과 행동도 서슴지 않게 됩니다. 결국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도 강하게 부정하는 불신앙에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삶의 기초입니다. 말씀에서 흔들리면 능력을 상실하고 말씀에서 흔들리면 침몰하는 신앙이 됩니다. 성도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강력한 성령의 역사는 죄를 깨닫게 해서 십자가의 능력을 회복시키는 회개의 영성인 것이죠. 십자가에서 회복된 신앙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듣고 순종하도록 우리의 마음과 삶을 변화시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나아가도록 인도하는 가장 정확한 나침반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3절이 함께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형제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 땅에서의 삶은 일평생을 죄의 유혹과 싸워야 하는 영적인 전쟁터에서의 삶입니다. 죄가 우리들을 날마다 유혹하고 있습니다. 죄가 우리의 마음을 속이고 날마다 기만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말했죠. 누구든지 죄라는 사기꾼에게 속아 넘어가면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가족 같은 교회가 어떠한 모습일까요? 참으로 가족 같은 교회는 매일 피차 권면하여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서로가 말씀과 기도로 붙들어주는 교회인 것입니다. 성도의 삶에 허락하시는 가장 귀한 은혜와 복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서로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함께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서로를 붙들고 격려하는 마음으로 선포해 볼까요? 우리 14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사랑하는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죄에 빠진 영혼에게는 회개를 요구하시고 성장이 필요한 영혼에게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만나는 그 모든 사건들 하나님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회개를 요구하십니까? 아니면 더욱 강건한 믿음을 요구하십니까? 묵상하십시오. 말씀을 통해 길을 찾으십시오. 기도를 통해 오늘 하루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결단하십시오. 다른 것은 다 미루어도 신앙의 문제만큼은 최우선에 두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믿는 자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은 바른 방향과 목적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탈리아가 낳은 위대한 문학가 중에 단테 알리기에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지옥에서 천국까지 여행하는 과정을 담아낸 단테의 신곡으로 알려진 분이죠. 극중에서 단테가 지옥을 방문했을 때 지옥 문 앞에 이러한 글귀가 써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로 들어오는 모든 자들은 희망을 버릴지어다. 희망이 없는 삶은 지옥과 다를 것이 없는 상태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영원한 희망, 소망을 품을 수 없습니다. 청교도 신앙인들이 다짐했던 것처럼 분명한 목표가 없는 삶은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삶보다 더욱 위험한 신앙생활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가 말씀을 믿음으로 인생의 목표를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매일매일의 삶에 대한 합당한 계획을 세웠고 기도하면서 실천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희망으로 품고 평생을 믿음으로 전진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어땠습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을 인생의 목표로 정하고 그것으로 나아가는 일에 평생을 바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의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바로 그 목적이 삶의 희망이 되고 모든 계획과 실천의 기준이 됩니다. 오늘 말씀 히브리서는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에게 진정한 인생의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도의 삶은 믿음의 항해와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은 표류하지 않습니다. 목적지가 분명하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케 되는 믿음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믿음의 여정을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걸어가셔서 온전한 은혜와 영광을 누리시는 존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